미국에서는 매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설문을 조사하고 발표를 합니다. 놀랍게도 150년 전 인물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모욕을 가했던 정치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드윈 스탠턴이었는데 그 대학이 많지 않던 시절 그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민주당의 아주 중진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떻습니까? 오직 초등학교를 6개월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는 켄터키주의 아주 깊숙한 시골에서 자랐던 촌뜨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고 눈은 움푹 파였고 키가 헌칠하게 크지만 어깨가 구부정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두 팔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이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유선 중에 여러분 긴팔 원숭이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구태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사는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링컨입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댄 것입니다. 하지만 1861년도 결국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의 정강 정책을 혹독하게 비평을 했고 링컨을 향해서 증오와 경멸의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층 인간이다, 나약한 정치인이다 맹폭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이 에드윈 스탠턴의 면모를 자세히 살피면서 그가 승률이 높은 유명한 변호사였고 치밀한 전쟁 전문가였고 애국적인 인물이었고 한 일을 맡을 때 열정을 발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해 4월 드디어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장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갑자기 백악관 주변에 있는 무수한 기자들이 백악관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해서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이 고약한 정적 스탠턴을 전직 국방장관에 임명할 수 있단 말이요? 이것이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기자 양반들, 당신들이 나에게 스탠턴보다 더 유능하고 더 적합한 인물, 이 전직 국방장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과연 말씀해 보시오. 이제 내가 그를 전직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한 이 스탠턴 장관은 나에게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겠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 때문에 도대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단 말이오. 결국 스탠턴은 전직 국방장관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1865년도 워싱턴 시내 이 포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다가 결국 링컨 대통령은 암살자의 총탄에 서거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당도했던 에드윈 스탠턴, 그는 아브라함의 링컨의 시신을 부여잡고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인류 역사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또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 유교 사회에서 그 고상한 인격을 가진 양반들은 적어도 3번은 용서하라. 그래서 명망과 가문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무조건 원수를 너를 공격하는 자를 복수하지 말거라. 3번은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의 전승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조셉 벤 주다는 이 요마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첫 번째 범죄할 때 그를 용서하라. 두 번째 범죄할 때도 용서하라. 세 번째까지 용서하라. 하지만 네 번째 범죄하거든 결코 용서하지 말라.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전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상한 인격의 인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원수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 1번, 2번,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 문제를 다루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대단한 인격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유대 전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7번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7번이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에게는 완전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잘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원수가 있을 때 적어도 7번까지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히 진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가 대단한 거 발견했구나. 너의 인격이 훌륭하구나. 앞으로 그렇게 7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다 함께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면 7번씩 70번 하면 몇 번이죠? 490번.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을 때 어제까지 460번 내가 그냥 봐줬고 내가 참고 참아가지고 489번 이제 마지막 한번 그때부터는 여지없이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인간 안에 자연적 경향이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영적 자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제자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사냐고요. 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또 하나의 비유, 그 유명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한 임금이 있었단다. 그에게 아낌이 신하가 있었는데 무려 그에게 6조 원의 자금을 빌려 주었다. 이 본문에서 보면 1만 달란트로 나타나고 있죠.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 하루 10만 원 품삯으로 치고 10만 원 곱하기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을 곱하면 6조 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주께서 언급하셨을까? 만약에 1억, 3억, 5억을 언급했다면 한 인간이 한 가정에서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6조 원을 언급한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자금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자금이었습니다. 당장 갚아라 임금이 요구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가서 마누라를 팔고 자식을 팔고 집을 팔고 돈을 팔고 모두 팔아서 갚아라. 당장 갚아라. 절대 권력자 임금님 아니십니까? 신하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조금만 참아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다 팔아서 갚겠나이다. 제가 다 팔아서 갚으면 제 인생은 망합니다. 이제 다리 밑에 가서 거적대기 싸고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좋겠나이까? 임금님이시여. 임금이 보니까 평생 나에게 충성한 신하인데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천하가 다 나의 것인데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고 임금인데 그거 몇 푼 받으나 안 받으나 나에게는 별거 없는데 저 녀석을 평생 꾀베껴 가지고 다리 밑에 살게 하는 것이 임금이 할 짓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시 들어오너라 앉거라. 평생 임금이 나한테 충성을 했는데 너가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기왕에 탕감해 주마. 탕감하는 김에 6조 원 전체를 탕감하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궁궐을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 신하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이면 100 곱하기 10만 원, 1000만 원이죠. 멱살을 쥐었습니다. 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당장 갚아라. 그리고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요놈을 당장 옥에 쳐 넣어라 해서 감옥에 쳐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은 거예요. 임금님이 대단히 분노하였습니다. 당장 잡아들였다. 그리고서 특별한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32절에서 34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вет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잡아들였고 다시 감옥에 쳐넣었고 다시 다 갚아라. 6조 원 다 갚아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셔요. 우리 다 함께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 모르게 주셔가지고 주기도 번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용서가 쉽게 됩니까? 어렵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용서하면 어쩐지 너무 억울해요. 억울이야.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용서는 힘이 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절대로 당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지. 초등학교 때 몇 번 맞으면 태권도 도장 가지고 3년 동안 태권도 단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이 광분합니까? 언젠가를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당하면 내가 체벌이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줘야지.
그게 강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피상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양심의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가 누군가?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복수예요. 인간이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복수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정글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대한 인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인격의 사람이라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 옳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 자체는 위대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실 때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가장 탁월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용서가 축복이고 용서하는 자가 강자고 용서할 때 이익이 있고 용서 자체는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링컨이 자기를 모욕했던 끝없이 자기를 공격했던 스탠튼 장군을 용서했을 때 그래서 용서하고 국방장관을 임명했을 때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수를 제거했습니다. 부하를 한 사람 더 얻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했습니다. 노예를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인류 앞에서 가장 유익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진정한 강자가 탁월한 인격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를 못하죠? 첫째로 용서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저자는 악한 인간이고 나쁜 사람이고 공격당하는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스탠튼 장군 잘못됐지요. 시골뜨기라고 촌놈이라고 긴팔 원숭이 같다고 오리지널 고리라라고 공격하는 자가 잘못됐지요. 그러나 그 공격을 받는 나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에게도 이미 죄가가 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힌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상대방만 죄인이 아니지요. 나도 이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용서가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두 번째로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자는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도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6조 원의 죄가를 탕감받은 은혜의 인물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6조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께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전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내 인생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영벌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6조 원을 계산하니까 광교 건물로 이게 100억 정도 자산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0개 건물, 그걸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이걸 산술적으로 그대로 대비하면 6억 원 탕감받은 자가 그 1,000원 안 갚은 사람을 갖다가, 야 1,000원 갚아라, 1,000원 빨리 갚아, 1,000원 안 갚은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공격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6조 원 이상의 죄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06년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 아미시 마을 초등학교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찰스 로버트라는 젊은이가 초등학교에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5명의 소녀가 즉사했습니다. 5명의 소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인데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목표인 마을이에요. 이들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을 타락한다고 생각을 해서 18세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요. 전혀 전기를 쓰지 않아요. 자동차가 없습니다. 텔레비가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습니다.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아주 순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찰스 로버트는 이곳에서 우유 수송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사건이 나기 9년 전 딸이 태어났는데 20분 만에 세상을 뜹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데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범행 당시 이 악몽이 되살아나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을 복수한다고 총기를 휘두른 것이 범행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아미시 마을의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서 공격자였던 찰스 로버트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찰스 로버트는 자살했지요. 가정을 잃고 슬퍼하는 아내와 두 딸을 위로하고 조의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로버트 장례식에 피해자 유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 피해자들을 돕고자 성금이 답제했는데 그 성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공격자였던 찰스 로버트 가정에 전달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피해자 중에 한 가정이 찰스 로버트 미망인과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연속 속에서 TV가 신문이 연속돼서 특별할 때 미국인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미국 사회에
새로운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원수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이때부터 이 아미시 마을의 신자들은 이 아미시 퀼트 아시죠? 그걸 여인들이 밤낮없이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위로의 선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미시의 신자들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인 자를 향하여, 그 가족을 향하여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들은 이미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는